한 목소리로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죠. 기독교, 불교, 유교 뭐 쳐가지고 지금은 기독교가 제일 큰 종교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제일 큰 종교가 되면서부터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전까지는 막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가 좀 커지더니 교인이 늘어났는데 기독교가 우리나라 종교 중에 제일 큰 종교가 되면서부터 이 교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더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나라 온전히 복음화가 돼야 되겠는데 아니 힘 좀 내다가 좀 될만하니까 이제 사그러드는 좀 그런 분위기죠. 왜 그럴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 욕을 하고 하는 거 들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야.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늘 비난의 대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남들보다 더 잘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진실하고 더 어렵게 이래 해야 되는데 뭐 비슷비슷할 뿐 아니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더 나쁜 짓도 하는 거야. 그러니 뭐 교회 가서 배울 거 하나도 없다, 교회 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욕들을 한다는 겁니다. 참 진실한 믿음이 뭐냐?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거짓된 믿음, 진실한 믿음, 그건 문제라.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뭔가 자기가 좋은 일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 사람들 앞에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받을 상도 없고 심지어는 거짓된 위선자라고,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고 지옥 가는 거짓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만 아니고 옛날 다윗 시대도 그랬다는 거지. 다윗 시대에도.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시면 누구겠느냐? 다윗도 그 당시 사람들 보니까 이게 진실한 사람도 있고 거짓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시가 나온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의 고민거리가 뭐냐? 다윗이 볼 때 신앙의 문제가 뭐냐? 1절부터 나오잖아요. 1절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한번 이야기라는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제사도 드리러 오는데 진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믿는다 하고 와기는 모여왔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말이지 임금님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니까 온 나라 국교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지. 그러니까 다 성전에 오고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야, 저거 다 진짜가 아니더라 이거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그 복된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좀 가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여기 이제 주의 장막이라 주의 성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장막, 성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가 돼가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를 받아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 나왔는데 이제 정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겨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만든 성전이 바로 성막이라 텐트로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이동할 때 싹 걷어가지고 가서 또 새로 치면 되는 거예요. 이동식 성전, 그게 성막이죠. 그 주의 장막이라, 그게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의 장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모세 때 만든 그 성막, 주의 장막 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가서도 계속 그 성막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전통인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성막이 있는 것이 성전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거의 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 성전, 이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예루살렘이 항상 성전이 있는 곳이야. 이동이 없어. 이제는 그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만들어진 성전, 그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산을 뭐라 그러냐?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에요. 성전이 있으니까 거룩한 산이죠. 때로는 시온산이라고도 하는데 성산이래요. 거룩한 성산. 그래서 그 뒤로부터 예루살렘은 성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예루살렘이 성산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이죠. 그래서 이 율법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되면 항상 성전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지방에서 자기 동네에서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회당에 이런 데서 예배하지만 명절날만은 성전에 와서 예배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있는 성막, 땅에 있는 성전이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 곳은 어디냐? 하늘에 있는 성막, 하나님에 있는 거룩한, 하늘나라에 있는 거룩한 성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방락 누리며 살 것을 곧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도 항상 하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믿음은 천국까지 올라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살게 될 사람, 다 그런 꿈을 꾸고 교회 와서 예배한다 이 말이죠.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다 우리도 그 찬양 그 시를 가지고 늘 외우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이 세상에 우리 장막집에 지금 살고 있죠. 육신의 장막이죠. 이게 살다가 죽게 되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게 되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에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에 살 거예요. 사람도 집 잘 짓고 멋있게 만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집을 지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곳에 가서 산다 이거지. 그 우리는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교회 옵니까? 천국 가서 살려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려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 천국 갈 소망 없으면 뭐 때문에 교회 다니겠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재밌게 놀면 되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죽어서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불안한 거야. 자신이 없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진짜 천국 있기는 있는 거야? 정말 죽어서 가긴 가나? 이렇게 믿음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도 들어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우리가 참으로 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참 중요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고 주님 이름 부르는 사람 다 구원받아.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도 뭐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 갈 것을 확신해야지. 나 천국 갈 거야.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거나 위선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된다. 진실한 믿음이 돼야지.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고 실제로는 안 믿고 믿기는 뭘 믿어? 그러면 세상 나가지고 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부를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주여 부를 때는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이지. 그래야 진짜지. 겉으로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가식적인 믿음, 위선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 1절에 다윗이 진짜 누가 하나님의 성막에 머무르고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좀 어떤 사람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가 진짜 어떤 사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고 진실한 믿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2절, 3절, 4절 이렇게 한 4가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딱 말해주잖아요. 자, 진실한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정직한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실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일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 이거죠.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으로 살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다. 진실하게 살리는 사람, 정직하게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거짓말해도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뭐 그까지 그게 중요해 이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하는 걸 좀 꺼리고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다들 멍하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하지 못하게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런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은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하고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자꾸 하면서도 전혀 뭐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남을 속이고 또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고 이러면 그게 막 좋아가지고 재미나가지고 또 속이고 또 사기치고 다음에 더 크게 한번 해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는 사람이라면 그거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뭐 찬송가 잘 부르고 뭐 해도 그 사람 진실한 믿음을 할 수 없죠.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서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얻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죄를 아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려는 사람, 그건 뭐 당연한 짓 그러고 사는 사람, 그거 절대로 천국 갈 믿음 아니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거짓을 하고 살면 어떻게 거짓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진실한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안 받아준다 이거죠.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못 간다 돼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 안 속거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져왔는데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바쳤어. 전부인 것처럼 사도 앞에 내어놨어요. 베드로가 보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 말하자마자 이 사람이 그냥 그저 엎드려 죽었어. 참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3시간 뒤에 그 안에 삽비라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물었어요. 땅값 판 돈이 이게 전부냐?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 이것뿐입니다. 아주 그냥 뻔뻔한 얼굴로 거짓말 하잖아요. 그 여자도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죽고 말았어. 참 무서운 일이죠. 사람에게 거짓말해도 죄가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마음은 사탄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고 주님의 안에 내 안에 계셔야지 어떻게 사탄이 가득해? 그럼 벌써 그 사람 마음에는 성령도 떠났고 예수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가득한 거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제일 마지막에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날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 죄악된 멸망받아 지옥 갈 사람도 나오는데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진실해야 된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주님은 진실을 중요하게 여겼다. 오직 진리를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다. 그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거짓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진실하게 사는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 공의가 되지. 거짓된 곳에 온갖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진리를 따라 사는 거죠. 그게 안 될 때는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 아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다시 또 진실하게 진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죠. 그 다음으로 또 천국 갈 사람, 하늘나라 거룩한 성산에 가서 살 사람이 누구냐?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라. 예? 어떤 사람이 천국 갈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이 혀로, 입으로 자기 하는 말로 결코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남 험담하고 안 다닌다 그 말이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자꾸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다른 사람 자꾸 비방하고 다니는 거. 그런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덜 추워내고 이웃을 비방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교회에서 뭐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가짜다 이게. 정말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덜 추워내기보다는 감춰주려고 한다.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남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주고, 이게 정말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이죠. 혹시 내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내가 남을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허물을 더 추원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내가 깜빡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꼭 좋은 말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좋은 말하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러고 다녀야 되는 거죠. 두르고 다니면서 칭찬해주고 다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니.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남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허물을 덜 추지 말고 허물을 감춰주라. 다른 사람 잘못을 막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라. 용서해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대전제잖아요. 이웃 사랑하면 뭐 욕할 것도 없고, 이웃 사랑하면 남 저주할 것도 없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왜 남 험담하라고 다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안 해줄 수 있어? 용서해 주지. 괜찮아요. 몇 번째야 그러면 안 돼. 우리 예수님 이런 것이 7번이나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 거야.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그 사람은 인간이 아주 못됐어요. 그래도 용서해야지. 못된 사람 말고 착한 사람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못됐으니까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러면 용서해야지. 또 용서, 또 용서, 또 용서. 이런 것이 7번도 계속 용서해야 돼.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그 사람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 그러지 않고 그냥 도끼 눈을 해가지고 말할 때마다 남 욕하고 다니면 안 된다. 남 허물을 자꾸 퍼뜨리고 다니면 안 된다. 비방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내 믿음이 천국과는 멀어지는 믿음이 되고 만다 이거죠. 어느새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있을 자리 없어서 나가버리고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 그래서 남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악담하고 허물을 덜 추워내고 비방하고 다니면 우리 마음에 어느새 성령님이 없어지고 악한 영이 가득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멸망받을 믿음,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으로 변하고 마는 거죠.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나 이웃이나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어떤 내하고 친한 사람이나 혹은 내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다 골고루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죠. 그 사람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래요.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이 가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난 그거 도저히 안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 미워 죽겠어.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내가 또 욕하고 다니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죠. 욕하지 말고 자꾸 일부러 의식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칭찬해주자. 잘한다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말해주자. 그렇게 돼야죠. 그럼 그걸 마음에 없는데 해야 됩니까? 마음에도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기뻐하는 말을 하려고 해야죠.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 그냥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상이 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서 하늘에 상 받는 축복된 사람,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장막에 머무르고 거룩한 성산에 영원히 살만한 사람이 누구냐? 4절에 나오는데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무슨 경건이야, 너무 폼 잡지 마,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요, 하나님 원하는 믿음과 거리가 멀어요. 뭐 날마다 기도 날마다 성경 좀 그만해. 사람이 그렇게 말이야, 좀 세상적으로 조금 눈을 열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지. 골수처럼 그밖에 모르냐고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경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살려고 해야죠. 이 4절의 이야기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려고 한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하려고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고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이지. 교회에서는 뭐 예배하는 시간에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 교회 나가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뭐 아주 그냥 믿음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완전 세상 사람 돌아가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중적이잖아요. 그게 위선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만 아니라 언제나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그래서 이 진실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믿음으로 살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존중하고 받들어주면서 예배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걸 비웃으면 안 돼요. 복 못 받아. 기도하지 않는데 그걸 없인 여기면 안 돼요. 복 못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 진짜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하나님 무시하고 망령되게 행하는 자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멸시한다. 멸시한다는 말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야. 저 사람 같이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옆에는 다 친구 누구예요? 다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친구가 있지.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 사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그 주위에 친구 보면 알아요. 다 놀러 다니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그냥 예배 빠지고 예배 같은 거 싫어하고 말이지, 그런 거 귀찮아하고 기도하면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만 그 주위에 다 같이 모여. 그래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교회 용회나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 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은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 그 주위에는 망령된 자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그래서 망령된 사람들 교회 예배가 대충 적당히 성경 말씀 무시하고 기도하자 됐어 그만하자 그러고 찬양하자 찬양 또 찬양이냐 그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경건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직도 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러다가 큰일 나지. 저러다가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떡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술과 담배를 즐기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는 경훈 가볍게 여기고 성경 말씀 우습게 여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 저 사람 참 안 됐다. 기도해주고.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같이 신앙생활 잘하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붙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다 말이죠. 정말 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하나 된 친구가 되어서 함께 나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교회가 축복받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그게 화목한 교회 아닙니까? 믿음 중심의 교회, 신앙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도 열심히 내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갈 수 있나? 네 번째, 5절엔 같이 읽어봅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 돈이 세죠. 돈 필요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죠. 근데 돈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그 돈에 부딪혀가지고 사람을 놓치고 사랑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믿음도 좀 뒤로 물리고 돈이 너무 중요해가 사람도 좀 제대로 못 사귀고 믿음만 또 돈 욕심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아이, 뭐 그까짓 뭐 돈만 벌 수 있다면 괜찮아, 뭐 꼭 그럴 필요 있냐 이러면서 불의한 일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여기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 무슨 말입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당한 겁니다. 돈 구워주면 이자 받는 거 맞지. 그거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목적이 이자를 받겠다는 거야. 이자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줬어. 그러니까 이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좀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조금 받으면 안 돼. 욕심이 있으니까. 그 정도 받으려고 돈 구워주나? 에이, 그럼 말어. 좀 더 줘야지. 그럼 불려주는 거야. 이자를 분명히 챙겨. 돈 벌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런 사람은 올바른 믿음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다. 정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 사랑으로 살리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어려운 거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참 너무 힘들어, 어려워. 정말 그래, 돈을 빌려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친한 사람, 뭐 가족이나 형제나 정말로 그러면 이자 안 받잖아요. 이자가 필요 없다고 그냥 잘 쓰고 돌려달라고 그러지. 그게 일반적이잖아. 우리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되게 그렇게 한다. 이자가 목적이냐? 뭐 이자 주면 안 해도 되는데 주면 또 받을 수도 있지. 근데 안 받아, 그럼 뭐 괜찮아요. 그래도 뭐 줘야지. 그럼 고맙다고. 그럼 받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받으면 이거 줘 되겠어요? 이자 더 내놔라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정말 어렵고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줄 수도 있어. 너무 어려운데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가지고 좀 살아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저 어떻지? 그저 주는 거지. 그저 주는 거야. 그런데 더 악한 사람은 뭐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는 사람. 아무 죄도 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다음에 부탁을 받아가 돈을 받고는 그 사람한테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정말 악한 거지, 그거는.
범죄잖아요. 이거는 범죄. 예? 그런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돈이 얼마나 좋으면 세상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왔다가 해를 끼치고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짓도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게 거기서 나온다. 그 돈의 탐욕을 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그럴듯하게 드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도저히 가서 이룰 수 없는 사람이다. 멸망의 유황불에 떨어질 사람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베푸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거저 줄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을 게 없으니까 탕감해 줘서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 한 나라 국가 예산만큼 되는 엄청난 돈을 그냥 탕감해 줬어. 근데 길 가다가 신나가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봤어. 100데나리온 한 돈 1,000만 원 좀 되는 돈이지. 적은 돈은 아니지. 너 이거 돈 언제 갚을 거야? 아유, 지금 돈이 없어서 좀 이따가 갚아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몇 번째야? 이번엔 안 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렸다. 돈 갚아라고.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그 사람 다시 불렀잖아요. 아니,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으면 네 친구 100데나리온 그냥 너도 좀 그저 탕감해 줄 수 있잖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얘는 고약한 놈이 있나?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올 것이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 나와. 어떻게 나오겠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게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 마지막 임금님이 한 말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팔아. 돈도 사랑으로 쓸 줄 알고, 이거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할 줄 알고, 그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 줄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지. 그러지 않다면 내가 세상에 욕심에 끌려가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거나, 경건한 믿음보다는 그냥 그 믿음이랑 경건한 믿음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살 사람이 누군지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좀 진실하게 경건하게 또 하나님 사랑하며 베풀 줄 알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축복받아 사는 것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받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천국에서도 우리 기쁘게 만나볼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서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